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241쪽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결심하며 또 위로받으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광복 81주년. 크리스천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또 바울도 그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주 멈추고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일까? 세상의 답은 명쾌해 보입니다.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만평인데 상원의 주인들이라는 그 제목의 만평입니다. 누가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저 밑에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미국 상원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움직이죠.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로 하면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대통령, 대통령실, 여당과 야당의 권력자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뭐 아주 들썩이죠. 조금 더 냉소적인 사람들은 자본과 기업이 진짜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만평을 좀 띄워주시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상원의 의원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뒤에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저들이 자본가들입니다. 앞에 상원 위원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렸죠. 거대 재벌 그룹들, 글로벌 금융 자본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있죠. 시야를 조금만 더 밖으로 돌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말할 때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이 따라오죠. 대한민국의 운명이 미국과 중국 두 패권국의 힘겨루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이고 여러 일들, 그 열강들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음모론자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뭐 정치인, 기업가, 이건 그냥 장기판의 그 조례에 불과하고 베일에 쌓여있는 저 밑바닥에 소수의 집단이 있다. 그걸 소위 딥스테이트 이론이라고 하는데 심층국가, 보이지 않는 비밀 권력기구가 있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아까 보여드린 만평 그림이 이 딥스테이트의 음모론입니다. 공식적인 구조에서는 정부 구조에서 안 나타나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실제적인 권력 집단이 있다. 뭐 이런 이 세상의 시각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의 답은 뭡니까? 성경의 답은 우린 세상의 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성경의 답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의 답을 살펴보면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신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여기에 제 해석, 제 견해는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다스려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군대나 경제력, 정치 권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오늘 읽은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을 좀 보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그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회의 중 그 이후에 잔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사법부 수장 다 모인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 성의 저 멀리 외곽은 이미 메대와 파사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둘이 합쳐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적국이 공격해 왔음에도 한가롭게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했습니다.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바벨론 성의 철옹성 같은 위용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또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바벨론 성의 성벽의 높이가 약 아파트 30층 높이, 거의 약 100m에 달했다고 하고, 성벽 두께만 해도 이게 두께가 20m, 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성벽 위를 전차 2대가 이렇게 왕복으로 교차로 달릴 수 있을 정도에, 그걸 뭘로 부수겠습니까? 물로 어떻게 넘고. 그뿐 아니라 강한 나라였으니까 성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 중앙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습니다. 우리 잘 아는 고대 문명의 기원이죠. 유프라테스 강. 수자원도 풍부한 겁니다. 또 그 중앙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이용해서 성벽 전체를 깊고 넓은 이런 뭐라고 합니까? 그 해자라 그러죠. 물길을 만드는 그 물길이 성벽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한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갔을 때 봤던 해자요, 저게 해자입니다. 옛 타이 왕국이 성곽이 있고 그 성곽 주변으로 저렇게 사방 동서남북으로 해자를 파서 못 넘잖아요. 저러면 저기 말 같은 게 못 뛰어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놓는 겁니다. 바벨론 성이 그랬던 겁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겠죠.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말이나 전차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겁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이 자신들의 힘, 재력, 군사력, 방어막을 믿고 잔치를 즐긴 겁니다. 그 잔치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해서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기구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다 가져와라 해서 거기다가 흥을 돋우며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날 밤에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에 있는 벽에 초자연정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근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요. 고대 문자인지.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 다니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왕과 왕의 나라를, 시대를 재어 보니까, 달아 보니까 너무너무 함량 미달 부족해서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날 것입니다. 이 글이 그런 뜻입니다. 그 선포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 결론을 한번 가서 볼까요? 30절, 31절 다니엘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평범한 두 구절에 엄청난 역사의 격동이 들어있죠. 다니엘의 서는 그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날 밤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권이 바뀐 차원이 아니라 제국이 바뀐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신만만하고 자신들의 방어막 1%의 오차도 없다고 안심했는데 그게 뚫립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과 그의 군대를 이끌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 장군이 성 위쪽에 유프라테스 물줄기를 딴 곳으로 돌려서 물이 얕아진 그 강바닥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기습 침투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의 기록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세계사 배울 때 우리 나오는 제국들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걸 세상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 다툼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 들겠죠. 근데 지금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자,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우리가 벨사살 왕입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정보, 모든 권력, 정점입니다. 근데 그날 밤 자신의 죽음과 바벨론 제국의 몰락을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게 생각나는데 일제강점기를 세 단계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처음 점령했으니까 힘으로 누른 거죠. 20년대 문화 통치, 힘으로 누르니까 튀어나와서 만세운동 일어나고 3.1운동 일어나고 놀라서 유화 정책을 좀 피죠. 그래서 뒤로는 서로 의심하게 이제 민족 분열 통치라고. 근데 1930년대부터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이 명칭만 봐도 끔찍하죠. 우리 민족을 말살하겠다. 이때 창씨 개명, 우리말 역사 교육 금지, 황국 신문화 정책, 징병 징용으로 젊은이들 끌고 가고 위안부 만행 저지르고 놋그릇 이런 거 다 가져가고 교회 종도 떼어가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들었던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일본 제국이 망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녹음 방송을 틀죠. 일본, 조선, 대만 식민지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처음엔 그 방송이 일왕이 하는 말이 어려워서 라디오를 직접 들었던 조선인들 중 상당수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항복 사실을 곧바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메대 사람이 나라를 얻듯이 일본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이 광복이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예측합니까?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 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보신 분 꽤 많을 겁니다. 오래된 영화죠. 1000만이 넘은 영화니까 본 분 꽤 많으실 텐데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이야기인데 염석진이라고 중간에 이제 배우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독립군이었습니다. 근데 독립군을 배신하고 이제 동지를 팔아넘긴 밀정 역할입니다. 근데 저 다른 건 지금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내가 이게 생각이 나서 인용을 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8.15 해방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영화 속 시간이 4년이 흘러갑니다. 4년. 1949년이죠. 장면이 바뀌면서 뻔뻔스럽게 저 동지들을 팔아넘겼던 악정 밀정 염석진이 대한민국의 고위 경찰로 둔갑해 있습니다. 재판장에 서서 야, 이 내 몸에 난 이 상처 봐라, 상흔을 봐라, 이 독립운동의 증거다 그러면서 독립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정을 빠져나와서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시장통을 걸을 때 그 밀정 염석진 앞에 과거 임시정부의 대원들이 나타나 총을 겨룹니다. 옛날에 동지였겠죠. 후배였든지. 그때 밀정 염석진이 친 소리, 그 대사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리고 죽어요. 총에 맞아. 그 대사가 잊혀지지 않은데 여러분 누가 해방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걸 알았겠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도대체 누가 예측하고 누가 압니까? 여러분 계속 쏟아지는 뉴스를 좀 이런 시각과 성경에 말하는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635일째입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4년이 훌쩍 넘은 겁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1568일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최악의 전쟁이 되나라는 기사 제목도 본 적이 있는데, 자, 침공을 지시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상했을까요, 이걸? 최악의 전쟁이 될 줄? 지금 중동에서 붙고 있는 미국과 이란은 어떻습니까? 최신 기술 정보망으로 다 계산했겠죠. 미국이, 이스라엘이 계산대로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전쟁뿐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 석학은 예측했었을까요?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되고, 과연 누가, 어느 석학이 노벨상 받은 사람은 이걸 예측했을까요?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30년, 50년 후를 누가 예측하고 예상할까요? 물론 전문가들, 석학들이 많은 전망을 쏟아내지만 정말 그대로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수없이 쏟아지는 모든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그것도 답을 줍니다.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1번의 태도가 뭐여야 하냐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정자들이 겸손히 위임된 권력임을 자각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자, 여러분, 본문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제국의 왕을 향해 직언을 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역사의 교훈을 들이밀면서 직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권력을 휘둡니다. 마음대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래서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패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소위 약간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잠시. 그리고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들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들이밀면서 이런 일침을 던집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보고 역사의 교훈을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자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해 주신 권력을 망각하고 교만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가만 보면 안타깝지만 이게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냉정하게 권력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권력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권력의 생리상 이게 나오기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치나 국가 권력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정치나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 주신 일반 은총, 선한 선물임을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대표적이죠. 문제는 그 선물을 선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에 더 높은 권력, 하나님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선용하지 않고 그 선물을 악용하는 교만한 인간이죠. 인간의 교만. 그게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정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죠. 정권 창출입니다. 선거에 이기는 거. 정권 내주고 선거에 내고 지고, 그럼 스포츠처럼 비록 졌지만 아름다운 2등이다. 만족한다. 이 말이 안 통하죠. 거기선 안 통합니다. 지면 권력을 잃고 잊혀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타협 없이 사생 결단으로 싸우는 게 이 세상의 권력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그 권력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제대로 보라는 거죠. 권력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분명히 세우는 분도 내리는 분도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라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위임된 권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라면 국민이 잠시 위임해준 권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자, 그럼 위정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극단적인 투쟁을 멈추고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권력 투쟁에 앞서서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와 통합을 위해 타협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벨사살 보십시오. 역사의 교훈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벨사살뿐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예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법에 관한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 죽습니다. 인조의 둘째 왕비가 장렬 왕후인데 효종에게 이제 계모가 되겠죠. 이 장렬 왕후가 효종이 죽었으니까 효종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상복을 얼마나 오래 입어야 되느냐, 이걸로 정치권이 붙은 겁니다.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 서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여당 야당이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서인이 이겨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15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2차 예송이 있었습니다. 이제 효종의 왕비가 죽습니다. 또 상복 입은 문제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반대편인 남인이 이겨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물론 유교 국가인 조선에게 있어서 예법과 절차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됐겠죠. 그 논쟁에 이겨서 정권 잡고 상대방 축출하고 서인이 권력의 중심에 섰다가 다음엔 남인이 섰다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기에 어떻습니까? 상복 입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다들 농사 지으며 살 때인데 상복을 얼마나 오래 입느냐가 농사랑 무슨 상관입니까? 백성들의 삶과 민생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조선시대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만 우쭐한 거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뉴스를 통해 보는 권력의 모습, 우리나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은 물가 폭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데 세계 어느 나라의 위정자들도 자기 자리와 당기 당략과 진영 논리에 갇혀서 백성들의 삶과 무관한 이슈로 밤낮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이기면 여당 되고 지면 야당 되고 반복입니다. 근데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게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 권력의 민낯을 폭로하면서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결정적인 사명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뭡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가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아멘으로 받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성향,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를 넘어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뿐 아니라 온 세계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만해서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위임된 권력임을 자각하며 나라와 국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섬기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기도가 답입니까? 기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정치적 발언하고 의사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없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의 뒤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이 골방 기도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핏게부터 들어라. 기도 나중에 해도 된다. 시위부터 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우선적으로 권하노니 기도부터 해라, 이겁니다. 물론 이 말이 정치 참여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국민으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당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건 첫째로 권하노니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위정자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들이 권력 투쟁에 앞서서, 물론 여러분 권력을 쟁취하는 게 숙명이지만 정치에 그에 앞서 뽑아준 국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때, 그런 좋은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때, 그래서 이 나라에 평안이 임하겠죠. 그뿐입니까?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저 미국 땅을 위해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저 북한 땅 악한 정권 하나님 무너지고 백성들이 평안을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온 세계가 평안할 때 우리 모두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뜨겁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막 구국기도원이 있고 방방곳곳에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함께 간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대의 파수꾼으로 바로 서야 한다. 시대의 파수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5장 우리가 읽었는데 뒤로 좀 넘어가서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환상과 묵시로 쫙 펼쳐져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오고 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오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미래의 일들을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왕들의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세상의 권력 제국들이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 제국들은 흔적도 없이, 예외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영원한 제국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뭐 정권을 세습하고 하고 북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포면적으로는 그 제국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 딱 누가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세상 제국들이 서로 물고 물리며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은 그 환상과 묵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을 향하여는 반복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 환상을 깨달아야 된다.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큰 은총을 받은 너는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를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광복절이고 오늘 주일입니다. 광복절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죠. 중요한 주일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잔칫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누가 권력 잡는지, 어떤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일희일비하며 요동을 칩니다. 제국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오만을 떱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자들은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거대 자본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함을 믿는 사람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불려왔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돈도 필요 없고 명예 상급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 직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오만함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도덕적인 순결함과 영적 갱신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쏟아지는 뉴스들, 세상 돌아가는 것들 이렇게 볼 때 답답한 소식들 막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때만 먼저 분노하고 막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중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 1분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는 거죠. 우리가 먼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시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이 나라의 도덕과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파산을 막는 방파제, 그 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일 때문에 모아두셨고 이 울산 방어진에 두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퍼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관자 되시고 또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